우리 뇌의 변연계 안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마는 우리 뇌의 그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래 해부학적으로는 원래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지만, 이 해마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아이가 태어나서 2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추억해 보라 그러면 3살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5살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심리학의 이론 가운데 에빙하우스의 기억망각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16년 동안 인간의 그 망각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는데, 인간이 어떤 개체를 인지학습한 이후에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에빙하우스의 망각률이라는 그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그의 망각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어떤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 20분의 시간이 지나면 거의 절반 가까운 42%를 잊어먹게 되고, 1시간이 지나면 55%, 9시간이 지나게 되면 65%,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66%, 6일이 지나면 75%, 한 달이 지나면 거의 80% 가까운 79%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리적인 하나의 현상이고, 또 인간의 두뇌는 잊어버리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 그 잊어버림을, 이 망각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충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라서 어떤 점에서 보면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잘못한 일들, 나를 서운하게 한 일들, 내 돈 떼먹힌 일들, 이런 일들을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억울해서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살 이후에 수많은 것들을 보고 기억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어쩌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을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등장하는 이 교회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첫사랑의 놀라운 추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억은 어느새 아련한 기억이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었죠.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창립자가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로님들 또한 신실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가는 중에 한 교회에 머무른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 유독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한 기록이 나오죠.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지,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다이아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의 중심,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고, 목회자가 훌륭했고,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첫사랑의 그 경험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을 경험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그 믿음이 식어져 갔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어려울 만큼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내적 상황에다 교회의 외적 상황까지 점점 어렵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전해 듣습니다. 잊혀진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펜을 들면서 내린 처방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급격한 구조조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를 지금 바꾸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들의 신앙 나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의 정체성부터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들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휘오데시안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양자를 입양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곧 이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상속권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 특별한 관계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당부가 나타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바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잊어버린 채 세속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황폐해진 교회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따라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를 잊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외적인 상황들은 한국 사회 안에 교회의 위기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일어나는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고 있는 스트라디발리우스 바이올린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정교하면서도 가장 풍성한 음질을 낸다라고 하는 명품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가 평생 1100점 정도의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악기는 650점 정도이고 그 중에도 바이올린의 숫자는 100대가 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작은 바이올린 하나의 가격이 2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명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디는 18세 되던 해부터 한 바이올린 제작자의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것을 배웠고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94 되는 나이까지 계속해서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법을 그 아들에게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가 세상 떠난 후에 이 스트라디바디의 바이올린 비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그 비법이 전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는 이 비밀에 대해서 꽤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의 교수인 나무 나이테의 전문가인 헨리 그라시노 마이어 교수와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기후학자인 로이드 버클 교수가 하나의 이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바이올린 제작에 사용된 목재의 나무가 아주 오랜 기간 긴 겨울과 또 서늘한 여름에 성장해서 특수한 음향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만들어진 목재가 그 자랄 때의 그 기후가 우수한 질의 음향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그 나무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유럽에 지속되어진 소빙하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나무가 성장하면서 성장을 지연시켜서 알프스의 가뭄비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깊은 밀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1645년부터 1715년 한 70년 어간 동안이 가장 추웠는데, 이 기간은 태양의 극소 활동기로 학자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마운드 극소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부터 독일에 이르기까지 5개국에서 낙엽송이나 가뭄비 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고산 숲의 16군데를 연구를 했는데, 150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연대기를 연구하니까 특별히 1625년부터 1720년까지의 나무가 느리게 성장해서 그 나무의 나이테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아주 좁아져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은 유럽의 그 마운드 극소기와 일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나이테의 목재가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좁은 나이테가 바이올린을 더 좋은 음질로 만드는, 더 훌륭한 음질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긴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나무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분명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무고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중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렵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경건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차가운 감옥바닥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형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시대에 정말 주시는 주님 교회의 귀한 말씀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오지요. 여러분,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론이 읽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서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선명하게 알려주지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로 가늠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상하게도 마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칫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전제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위대한 교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들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세전에 예정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풍요로 가득 채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요와 충만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의 풍요와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가 하면 주어진 현실 앞에 눈물 짓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나치 히틀러 정권의 직면으로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가장 괴롭혔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하지요.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몇 개월 전 39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을 당한 그의 옥중서신 안에는 그의 시와도 같은 그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좁은 감방에서 걸어나올 때 마치 성에서 걸어나온 영주와 같이 생각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며 갈망에 지쳐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며 아름다운 색조와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의 친근한 소리를 그리워하고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고 힘없이 슬퍼한다. 기도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도 이제는 지쳤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에 사별을 구하고 싶어지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죽음 앞에 몸부림치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고독과 그 아픔과 불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렸지만 이제 죽음 앞에 작은 한 마리의 새처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시의 마지막 연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누구나 풍성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세상에 보낼 때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권세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풍요와 그 권세가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 풍요와 충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엉뚱한 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요와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 나의 정체성마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있을 때 너무나 잘 써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부유함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와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노라고. 이것을 우리가 가꾸어야만 합니다. 보존하여야만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사회가 귀족 사회가 부정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향락과 쾌락에 물들었습니다. 정치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자성적인 고백을 하죠. 지체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외칩니다. 여러분, 풍요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를 누리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구원받고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이제 그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없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왜 여기에 부르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간절한 갈증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를 택하심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역시도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곳에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영광의 찬송, 여러분 영어로 닥설러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배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교수였던 제프리 웨일라이트 교수님이 신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신학한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드림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집중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있으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국 유학생 3명이 뉴욕의 비교적 월세가 싼 아파트에 새를 살았습니다. 33층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33층까지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숨이 나왔는데 셋이서 의논을 하다가 한 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전공이 다르니까 각자 전공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주면서 11층씩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루함도 덜 할 거고 힘든 것도 좀 덜 할 거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11층까지 먼저 법학을 전공한 친구가 법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이렇게 법학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올라갔습니다. 11층에 다다르자 이제 철학을 전공한 친구가 자신의 전공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철학이 무엇이고 설명을 한참을 하면서 또 열심히 올라가죠. 정말 그렇게 올라가니까 별로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을 전공한 친구가 딱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친구들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우리가 왜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33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3층에 도착한 그 순간 서로를 쳐다보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열쇠를 안 가져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열쇠를 3개를 안 만들고 1개만 만들어서 늘 1층에 두고 다녔는데 서로 그거 의논하라고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다시 내려가야 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3층 올라온들 뭐 하겠습니까? 열쇠가 없으면 헛수고 아닙니까? 아무리 굉장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한 위치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심이, 교회를 세워주심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Chasing Daylight라고 하는 책입니다. 밝은 날 혹은 살아있는 날 추적하기,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미국의 최고 회계 법인인 KPMG의 CEO였던 유진 오켈리가 쓴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의 끝마무리는 특이하게도 그의 아내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마무리되기 전에 유진 오켈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의 말미에서 그의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죽을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켈리는 20대 초반 1972년에 이 회계법인에 입사를 해서 30년이 되는 2002년도에 이 회계법인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회장이 된 다음엔 더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18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약속을 잡을 만큼 그만큼 바빴다고 하고요. 1년에 24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바쁘게 살던 그에게 2005년 5월 갑자기 뇌암 말기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불과 최고 경영자가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직 성공의 관점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왔는데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선고를 받고 나서 이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지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성공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원대한 구상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자신을 세워주었던 습관들, 비즈니스 경영 행위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 남은 시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을 바꾸자, 관점을 바꾸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야외로 나가 식사를 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방해하는 비 때문에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 계절에 준 의미를, 이 아름다운 선물이 비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마지막일 수 있겠다 생각하며 자신의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다가 90일의 시간을 보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이제 다시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달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다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힘들어하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게 부끄럽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야 하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두셨나? 우리 교회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우리가 불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니 되고 그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성도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감당하는 이 귀한 사명들은 이 음성을 듣기 위한 소중한 영적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 앞에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겠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겠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세상 탓하며 되는 대로 살겠다고 시간 허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말씀을 더욱 크게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았기에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주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